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깊으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극히 적은 부분을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려지게 되고 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되고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이제 우리가 논하는 이때부터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 이것 때문에 가지고 가서 끄세요. 내가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되게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예수님이다 주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알았던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죽은 자의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그냥 죽은 자, 세상에 왔다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차이를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사도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엑수시아라고 했는데, 엑수시아는 권세를 말하고요. 또 그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권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린 대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도 권세고요. 마귀의 권세도 권세, 똑같이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지금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제하시고 또는 만물을 보내셨다가 다시 되돌리시는 권세, 즉 모든 것이 가능하신 권세를 말하고요. 절대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할 때에도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 들으셨는데, 예수님께 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예수님께 이게 다 내게 넘겨준 건데 내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해봐야 의미도 없고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 마귀에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게 절하면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절하면 다 줍니다.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마귀에게 세상 걸 구하면요, 마귀에게 구하는 자는 마귀가 다 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인간은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참 너무 한심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엑수시아와 마귀의 엑수시아는 반드시 그 한계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엑수시아는 절대적인 것이고 마귀의 엑수시아는 물질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하겠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단이 뭐 하겠다고 했는지 그 의미나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우선 마귀는 천하에 없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원수 바가지 뭐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 것은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순 악한 놈을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야, 너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해보자. 그거 하러 온 거예요. 그거 하자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즉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마귀나 아니면 마귀를 따라온 자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과 악을 우리가 다 판단을 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지, 내가 세상을 망가뜨리겠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선과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원하는 선과 의는 곧 우리가 원하는 선과 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권능이 뭐냐 그랬어요. 율법의 권능이 뭐예요? 율법의 권능은 죄입니다. 죄. 그러면
죄에 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죄에 쏘는 것은 막대기라 그랬는데요. 그 막대기가 뭐냐면 켄트론이라는 말로 이 모리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고요. 히브리어로는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이 쉐베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쉐베트는 뱀 속에,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쉐베트, 죄를 쏘는 것은 뭐냐? 그럼 죄를 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사망이 와야 되겠죠. 사망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죽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쉐베트는 소몰이 막대라고 했잖아요. 몰아가는 거예요.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다 죽지를 않죠. 왜 안 죽냐면 죽지를 않고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고 또 예수님만 죽고 자기는 믿어. 그리고 뭘 하냐면 죽어야 되는데 전부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안 죽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들어갈 텐데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들어갑니다. 죄로 몰고 가는 막대기는 곧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이제 이단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와서 너 같이 죽어. 그러는데 절대 죽지 않고 어떡하죠? 회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네가 네 십자가에서 너도 나처럼 죽으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으면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도 죽으라는 얘기인데 결단코 죽지 않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굴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즉 권세,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쉐베트, 몰고 가는 사망으로 몰고 가는 쉐베트에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곧 죽으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안 죽죠. 안 죽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저절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님은 그 약속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왔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약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 당뇨 환자인데 혈당이 확 떨어져서 막 뭐 60, 50 이렇게 내려가면 막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문자 자체는 그런 힘이 없어서 넘어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하면 넘어질 리가 없죠. 연약하여 넘어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오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연약하다라는 말은
이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아서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카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다. 이 히브리어 카샬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루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성취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예수님 죽어서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이루려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킨 거를 그거를 이제 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못 지켰다라는 말은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죽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를 못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이루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는 자꾸 넘어져요.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끊임없이 넘어질 때 그래서 저절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스스로 나는 죽었다라는 걸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믿음이 왔으나 연약하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믿음이 왔는데 연약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오면 결단코 율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율법과 타협을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들, 이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말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생각이라는 그 말 자체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마하샤바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생각도 마하샤바고요. 사람의 생각도 마하샤바예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데 왜 틀리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하샤바와 너희의 마하샤바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하샤바를 샤파트 하지 말라. 이게 희한하죠? 아니 믿음이 연약한데 왜 샤파트를 안 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100%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샤파트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음 얘기들을 계속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양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하여간 세상에 있는 고기를 다 먹는 거를 모든 걸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 그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먹는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는 구분이 된 거예요. 떡을 먹는 것, 즉 고기를 먹는 것과 이 피를 먹는 거가 구분이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아주 그냥 그 말은 꼭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고기는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은 떡을 먹는 건데요. 이제 예수님의 살이 그 플래시고요. 그게 고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살은 다른 말로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건데요. 떡은 그 말씀, 곧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은 그 목표가 뭐라 그랬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왜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데 네피시 하이 피를 먹어봐야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누가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은 그럼 언제 오는가? 인자의 살도 먹고 피도 먹고 그렇게 해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언제 먹을 수 있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면 그때는 살도 먹고 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은 인자의 살도 먹고 피도 먹는, 그게 모든 걸 먹는 믿음이에요. 그래, 노아 때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누가 먹을 수 있는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 근데 먹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인자의 살도 먹고 피도 먹은 거예요. 마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온,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랬는데요. 연약한 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 즉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맨날 회개하고,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고 예수님만 죽고 자기는 맨날 뒤에서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안 나오고 꼭 자기가 다 나와요. 왜?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신 사람은 내가 절대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보이면 안 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나와요. 왜?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못 믿어서. 그러니까 나는 먹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못 먹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먹었다. 그러면 누가 먹은 거예요? 나는 먹었다. 그럼 누가 먹은 거예요? 네, 자기가 먹은 거죠. 자기가 먹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어요. 내가 죽어서 자빠지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 구원이지 내가 먹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건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무조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오셨다는 건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100날, 1000날 아니면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해봐도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연약한 자는 이 채소를 먹는다 그러는데, 채소는 그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단 말이죠. 채소는 이 히브리 말로는 그 에세브라는 말인데요. 밭에서 나는 걸 말하고요. 밭에서 나는 것, 그 땅의 소산을, 율법의 소산을 말하고요. 채소는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땅이 무엇을 줍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는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는데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 땅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심판을 주니까, 심판은 뭐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율법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야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으면 절대 살 길은 없어요. 죽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살리는 거는 주님이지 내가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를 않아. 그러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속여서 나는 죽었어 라고 아무리 100만 번을 고백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안 죽었으면 안 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지 말라고 막 밀어내도 오셔요. 당연히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이 주는 게 근데 사람들이 다 땅에 있는 복을 원하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땅에서 주는 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땅이 주는 건 사망이라니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주는 건 심판과 사망이지 율법이 주는 것이 큰 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는 14절밖에 없고 저주를 받는다는 건 60몇 절인데 저주 받는 건 콧방구도 안 끼고 맨날 사는 거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걸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선을 행했으면 칭찬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양쪽으로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죽는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착한 일 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 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악한 일은 생각조차 안 해. 악한 일에는 죽어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한다고? 회개를 하죠. 이 성경에 이게 너무 틀린 말이 없어요. 너무 잘 말이요. 땅은 무엇을 주는가? 심판. 채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시죠. 가인이 뭘 가져왔어요? 땅의 소산을 가져왔잖아요. 채소를 가져온 거예요. 땅의 소산은 무슨 풀떼기를 가져왔다라는 게 아니고 땅의 소산, 내가 땅을 일구어서 얻은, 즉 아담아를 일구어서 얻은 나의 의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는 뭐예요? 사망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사망인데 이게 세상에 와서도 자꾸 그걸 처먹으니까 여전히 둘째 사망을 못하고 자꾸 첫째 사망만 자꾸 유지를 하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런데 첫째 사망에 이르는 놈이 둘째 사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거는 못하는 거다. 나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해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이걸 이룰 수 없는 거다라고 믿어지고 그걸 깨달아서 그러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죽자. 그러고 죽어야, 말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죽어야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노아 홍수 후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피를 먹지 말라 한 이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네피시하이 피를 먹어봐야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피시하이의 피를 누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드셔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드셔야 생명이 되는 거지. 네피시하이는 사망인데 사망을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아무리 갈아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고기는 즉 먹어도 돼요. 고기는 뭐라 그랬죠? 살, 율법. 이건 먹어도 돼요. 떡을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떡을 먹고 생명을 못 먹으니까 맨날 떡은
율법은 죽는 것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스스로 살아나니까 주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언제 오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절로 죽은 뒤에는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이 엑스데네오라는 말인데요. 멸시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 마아스라고 해서 거절하다 혹은 또 내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쫓겼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쫓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쫓았어. 하나님께 너는 멸망이야. 너는 저주받았어.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오신 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건 지옥이나 갈름이야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너는 내쫓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버림받았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버림받았다. 왜? 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못 먹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네요. 이게 참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의 하인. 이 남이라는 말은 외국의라는 이런 의미를 타국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타국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세상은 세상이 타국이에요. 타국에서 즉 세상에서 바로 볼 때 타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타국이에요. 그러므로 남의 종, 세상이 아닌 남 타국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종을 네가 뭔데 판단질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는 말은 이 종은 여기서 에베드나 무슨 이런 어떤 종, 둘로서 이런 종을 말하지 않고요. 그 집안에 속한 집안의 종을 말하는데요. 그 종은 둘로스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오이케테스라는 말이네요. 오이키아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요. 오이케테리온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내가 거할 집이 오이케테리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이케테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있는 종을 말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미시파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시파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의 종이 아니 타국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둘로스나 아니면 이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이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지 왜 네가 얘는 됐어 안 됐어를 왜 네가 판단질을 하냐는 거예요. 너는 뭐냐? 너는 걔하고는 둘이 형제야. 그러니까 네가 걔를 생명을 줄 수 없어. 내가 네 안에 있을 때는 네가 생명을 줄 수 있어. 근데 너 없지? 근데 왜 네가 판단질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판단질을 안 해요. 이게 판단질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다가
이제 세상에 온 그 종, 즉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종은 같이 세상에 온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네가 판단지를 하고 판단지를 해서 나는 먹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쟤는 먹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주제넘게 지가 말을 하고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으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어떻게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살아났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 형제들이 네가 볼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네가 왜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하냐. 너는 너도 없는데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못 봤어. 이 말을 못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람은 결단코 너는 음부야, 너는 지옥이야, 너는 그렇게 정해졌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말을 지겹게도 안 들어 쳐먹어. 죽는 날까지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쉽게 말하면 너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둘째 사망인데 무슨 구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음부야 이 말 안 해요. 음부에 가도 괜찮아. 주님이 너를 다시 불못에 넣어서 구원하실 거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먹지 못하는 자는 이제 먹는 자들이 먹지 못하는 자들에서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지 못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먹는 자를 판단 즉 샤파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받으셨음이니라는 말은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프로스는 이 프로 즉 앞에 전에 또는 영원한 때에 이때에 그때로 하나님이 람바노 라카흐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본래대로 돌아갔어요. 물론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으므로 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셔서 창세전으로 데려가셨는데 네가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네가 판단해봐야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저건 이단이야. 저 새끼는 사기꾼이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찌꺼리고 있는 거야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참 진리를 아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먹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씹으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취하여 받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어떻게 해요? 취하여 냈다고 했죠. 이게 취하여 냈으니까 다시 합치는 건 다시 취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건 창세기 2장 22절에서 끄집어낸 거를 다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는 건 다시 락하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건 다 락하그예요. 락하그,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락하그 되었다가 다시 락하그 되는 게 뭐 하나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고요. 먹는 자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와가지고 다 락하그 되었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다시 플러스 람바노 즉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는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혹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은 이날보다 이날이 더 낫다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날이 있고 이날이 있고 전날이 있는데 이 두 날을 같이 놓고 판단한다는 건 저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분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이고 이날은 무슨 날인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은 처음이고 이날은 나중이에요. 그러면 처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온 그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는 그때 즉 이 날들을 놓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된 사람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즉 여호와 야샤가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날을 판단한다. 모든 날들은 다 똑같은 날이라. 처음과 마지막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전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 즉 율법이 하는 말하는 것이 곧 모든 날을 동일하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날과 날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모든 날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나 그냥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그거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말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즉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 즉 처음과 나중을 아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알고 또 먹는 자 또는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자, 모든 것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내가 주를 위하여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오신 것은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먹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먹지 않는 자가 왜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죠. 자기 것 주장하다가
이 육신이 다 해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왜? 주님이 먼저 일을 하시고 나중 일을 하시는 차이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이게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또 내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네피샤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와서 사는 자, 곧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죽는다고 해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산 것은 주께서 살리신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다. 이 죽는 것도 주께서 살리실 것이니 주를 위하여 죽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었어도 주의 것, 살았어도 주의 것이다. 이 말은 저 사람 아담 안에 와서 우리가 다 죽은 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누구가 죽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그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희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그러면 육신이 살아있는 것도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 육체가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죽은 상태에, 즉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사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체를 위하여, 육체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새 생명으로 나아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죽은 음부에 있는 인간들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요. 또 가야 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셨다. 첫째 사망에 대하여 죽으신 걸 말하고요. 둘째 사망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프린트에 성경 구절을 좀 다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데리고 오셨다가 산 자의 하나님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데리고 오셨다가
나중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야샤라고 신약에서 여호와 야샤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하심이라 부활 때에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형제가 7이 있는데 마태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근데 이제 소설 쓰는 거죠. 자꾸 말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법이 그러니까 아주 소설을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그렇게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럼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자기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참 완전히 코를 꿰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이제 자빠졌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남자 여자도 없고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육체적인 쾌락도 없고 그럼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전부 땅에 가진 눈깔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혼인하는 게 없었고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를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혼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다른 천사들이 생겨날 때 다 혼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부활 때에는 그렇다 그랬으면 부활 전에는 그러면 그 부활 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산 자의 하나님이면 부활 전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꼭 내가 물어보는 대답이 안 나와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둘째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 대해서 죽는 둘째 사망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사망에 대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첫째 사망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세상 교회가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내일 아침에 이 말을 또 할 건데 그러면 둘째 사망이 다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네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구원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 둘째 사망이 자기한테 이루어진 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둘째 사망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는 왜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자빠졌냐고. 자기에게는 둘째 사망이 생명인데 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지옥이 돼야 되냐고요. 같은 둘째 사망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들의 어떤 행위를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고려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어. 죽으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지, 인간이 너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인간의 행위는 고려된 바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곧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행위, 내가 먹었다, 내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다, 내가 먹은 건 무조건 안 돼요. 내가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생명이 내게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먹은 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먹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게 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내 의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막 먹히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도 먹히고 저렇게도 먹히는?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오시는 거지, 내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인간의 모습이나 행위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너 갔어? 그럼 너 실패할 거야? 내가 데려올게. 이게 다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했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건데요. 죽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성공한 자들은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놈이 무슨 성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야 성공이 된 거예요.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 놓고 히브리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성경의 뜻을 전부 한국어 번역 성경에 맞추어 버리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의미도 어떤 목적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과 요만큼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정말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참 진리가 신비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또 산 자의 하나님이신, 죽은 자의 예수님, 산 자의 예수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